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기도를 실천하는 삶을 보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의 예화가 있어요. 엄마와 성당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가 나이가 돼서 자전거를 엄청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자기만 자전거를 안 사주는 거예요. 아들을 측은하게 생각한 어머니가 너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 보렴. 이 말을 듣고 아들이 기도합니다. 잠들기 전에 종이에다가 기도 내용을 다 써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얼마나 자전거를 갖고 싶은지 아시죠? 제 친구들은 다 있는데 저만 없거든요. 꼭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반복하는데 자전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안 생겼어요. 이 아이가 안 생기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낙담했어요. 그러다가 화가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당에 있는 사온 작은 성모 마리아 상을 수건으로 싸서 자기 서랍에 감춘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당신 어머니를 다시 보기 원한다면 저에게 자전거를 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네, 일종의 협박이죠. 이건 기도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일방적인 소통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인질 삼아 협박한 거예요. 기도에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yes입니다. 따라해보세요. yes. 두 번째 방식은 no입니다. 따라해보세요. no. 마지막 3번째는 wait입니다. 기다려. 마지막 따라해보시죠. wait. 이 3가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를 드려야지만 이것이 분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깊은 차원의 기도로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대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로서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 정말 영적인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로서의 기도를 우리가 진짜 기도라고 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구할 것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더 많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할 말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에 지금 나의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를 추측하고 물어보는 것이 참된 기도의 다음 단계의 키워드인 거죠. 예일대에서 진행된 심리학 연구 중에 의미 있는 대화라는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말한 블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 있는 대화는 감정적인 교류, 감정적인 소통보다 사건의 본질을 보려는 세계관적 사고 수준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내 감정을 공유하거나 내 감정을 소통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갖는 사람보다 지금 하나님이 이때에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기도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본질적이고 더 의미 있는 대화로서의 기도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들이 저도 있지만 어린 아들들이 처음에 대화를 할 때, 아이들과 대화할 때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럼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친구들끼리 귀신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공감하고 무서워하고 그 순간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소통하는 것을 넘어서는 본질적인 가치의 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환란과 종말에 대한 것보다는 왜 다니엘은 어떤 예배자고 어떤 인물이었길래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천사는 가브리엘이 날라와요. 예.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예언을 알려주는 위대한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 날라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미가엘을 말합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지키는 천사장의 위치에 있는 천사예요. 다니엘은 어떤 인물이길래 기도만 하면 위대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어떤 인물이길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걱정, 자녀 걱정을 넘어서 나라의 정사를 논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가는 세계의 만물과 모두 이끌어가는 역사를 다니엘에게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기도자이길래 이러한 기도가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고난을 육적으로 해석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보면 알게 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과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나라를 뺏겼어요.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다는 것은 주권을 뺏겼다는 것이고 주권이 없다는 것은 내 재산과 내 가정과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과 울타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고난을 10대의 다니엘이 맞게 되었다.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세옹이 변방의 노인이라는 뜻이고요. 소유격 지고요. 그리고 말은 말이라는 의미죠. 말마. 변방의 노인의 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말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말이 도망간 거예요. 사라졌어요. 그 당시에 말은 엄청난 재산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큰 재앙을 당하셨으면 어떡하죠? 그러자 그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화인지 복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며칠 뒤에 도망간 말이 여자친구 말을 데리고 왔대요. 네. 야생 말을 함께 온 거예요. 그래서 말이 2마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화인지 복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 뒤에 하나 있는 아들이 그 야생말을 타다가 낙상하여서 다리가 골절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와서 말합니다. 어떡합니까? 아이들 하나 있는데 다리가 다쳐서 장애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고칠 수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화인지 복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 후에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로 끌려갈 때 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끌려가지 않았다. 이 일화는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화처럼 보이고 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언 4장 24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쁘시고요?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일일 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실 소망으로 나의 마음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경작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은 격변하는 세상 풍파 속에서 마지막 때로 갈수록 가장 격렬한 전쟁은 마음 뺏기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감각적이고 1차원적인 신앙생활과 믿음과 기도 생활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통찰하고 깨달으며 그 말씀에 나의 감정을 복종시켜 순종하는 삶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의 생활 양식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가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두려움 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잃었습니다. 적군에게 짓밟혔어요. 생명도 다 사라졌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도 사라졌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자신은 적국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물론 환관장 밑에 들어가서 아주 엄청난 교육을 받게 돼요. 주류의 교육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는 다 빼앗겼고요.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믿음의 선조들의 인생을 보면요, 이 모든 환경들에 남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괴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과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불만과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 왜 나는 키가 작아서? 난 왜 외모가 이렇게? 난 왜 머리가 나빠서? 왜 나는 두 번째로 태어나서 첫 번째로 태어나서? 모든 것이 원망투성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판도라의 상자를 닫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미성숙의 신앙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기반하여 살아가고요, 응답이 조금 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고,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은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요, 한결같은 믿음 위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응답이 되지 않아도요, 지금 기다려라는 그 가운데서도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함께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미성숙한 신앙인과 성숙한 신앙인을 나눕니다. 여기서는 음식으로 나누는데요, 젖을 먹는 자는 끊임없이 미성숙한 신앙의 태도를 갖는 자인 거죠.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죠. 고난도, 딱딱한 음식도 그 속에 축복의 씨앗이 있음을 믿음으로 삼킬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신앙과 영속의 복음 위에 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1차원적인 신앙인, 율법주의적인 신앙인, 그리고 단순한 그러한 유아기적 신앙에는요, 고난을 보면요, 누구 죄 때문이냐 탓을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는 거죠. 이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 그건 누구의 죄도 아니야. 정죄감 갖지 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참된 교제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헛된 판단으로 나를 상하게 하는 일을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관점을 끊임없이 성경은 이어갑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시편 23편 너무 유명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재해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근거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그가 내 신앙이 미성숙할 때에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신앙을 성숙시키실 때 그는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셨고 내 본의적, 내 중심적 나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이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부연 설명하십니다. 내가 원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은 그곳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님께서 내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의 눈이고 세계관이고 관점인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원수 앞에서 멸시당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하지만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받아들이는 단계로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원수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나의 명예와 나의 체면을 위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삶을 캠프를 지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들어갈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남들이 볼 때 형통한 길을 가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남들이 볼 때 이해 안 되는 고난으로 들어가면요 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만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통달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4장 13절을 많이 알고 있지만 결국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의 비밀은 바로 풍부와 배부름과 편함에만 머무른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배고픔과 비천과 궁핍을 통과할 줄 아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믿음의 상속물, 주님의 전리품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곳으로 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밟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고난을 두려워해요.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오늘의 다윗처럼,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육신적 반응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입술을 닫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고백이 고난 가운데 올려질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예배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고백을 제일 기뻐하시겠습니까? 일이 다 잘 돼서 형통하게 끝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나를 신뢰하고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인내하며 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자의 예배를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잘 돼서 드리는 예물보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신뢰하는 자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사람, 영원히 변치 않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이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결국에는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부연 설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결국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는 지식 플러스 지식에 기반한 순종의 결과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루 다녀도 그날 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별과 같이 빛날 자랍니다. 주님은 탄식하셨어요. 너희의 삶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되어서 반석의 집을 세우라 말씀하세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요, 자그만 일이 나오면 막 낙심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힘들게 하고 그것이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한 번만 말씀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잃어버리고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진리를 잃어버린 채 비진리만 따랐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형식만 따르고 그 본질적인 정신을 놓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거는 너무 단순한데 무서운 말이에요. 너무도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그 실천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 기쁨의 성도들은 이 시간 3부 예배 모든 성도들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들음과 순종이 일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들음과 순종의 일치로 들어가서 받는 고난은 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보네포 목사님 말씀했어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니엘서 1장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다니엘이 처음부터 다니엘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한 걸음씩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었고요. 모든 재산을 잃었고요. 가족의 생명을 잃었고요. 혼자 되어서 바벨론이라는 대국에 종으로 끌려간 다니엘이 첫 번째 시작했던 첫 걸음 뭐냐면 왕의 음식으로 그 정신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자기가 거룩함, 정결하게 되겠다는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다니엘의 실천이 그의 인생과 그의 남은 여생을 바꿔놓은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거룩함,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했던 이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더 많은 지식은 필요 없어요. 덜어내야 됩니다. 설교도 사실 누르면 할 게 많아요. 하지만 덜어내야지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체를 정결하게 하는데 올인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시덕 집사님 참 간증이 은혜가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정의 예배를,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입술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못 전한 게 아니었어요.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복음이 영향을 잃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는 위대한 첫걸음을 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에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마음을 나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걸 결단하고 위험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목숨 걸고 환관장에게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정중하게. 그러자 환관장은 당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함께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위협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전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관장이 그 말에 대꾸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못하시는 것이고 작은 일 순종하면 하나님 바로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에게는 작은 것, 그 작은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자 환관장이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게 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야채만 먹었을 때 너희 표정이, 안색이 고기 먹은 자들보다 못하게 되면 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그 합의를 도출한 거예요. 근데 함께 14절부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표징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해서 세상에서 여러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바로 즉시 동원하셔서 여러분 삶의 표징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린 이러한 긍정적 복음의 경험을 매일마다 쌓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영생의 길, 축복의 길, 그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의 길에 올라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이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자 1917년 12월 30일 장로교회 가문에서 태어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명동학교, 은진중학교, 연희전문학교 등에서 기독교 인문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았으며 그의 집안은 일제치하에서도 예배, 찬송, 성경교육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적 세계관의 깊은 영향을 시에 받았으며 지속적인 문예 활동을 끊임없이 해서 아름다운 시들을 써냈어요. 그런데 윤동주 시인이 1년 가까이 절필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1939년 9월 투르게네프의 언덕이라는 시를 쓰고 나서인데요. 1940년 12월까지 그는 1년 넘게 단 한 편의 시도 쓰지 않고 절필하게 됩니다. 꾸준히 시를 써오던 윤동주 씨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아마도 많은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당시에 급격한 시대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나라와 주권을 빼앗긴 민족에게 더 큰 고난이 닥쳤기 때문인데요. 1940년 2월에 조선총독부가 창씨 개명을 단행했고요. 7개월 후에 조선인의 79%가 일본 이름으로 이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일제는 조선의 황국 식민난을 위해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폐간시켰고요. 1940년 8월 10일자로 9월에는 전국의 기독교인을 체포령을 내리게 됩니다. 생필품은 배급제를 통해서 지급되었고요. 그나마도 눈밖에 난 크리스찬들이나 조선인들은 배제되었다.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맞닥뜨렸을 윤동주 시인이 얼마나 커다란 절망을 느끼고 자신의 무력감을 느꼈겠느냐.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뒤 그는 여러 아름다운, 지금도 회자되고 지금도 반복돼서 우리가 읽고 있는 여러 시들을 쓰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시이죠. 그 서시를 읽으면 그간의 그가 얼마나 아픔을 겪었는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또한 그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했는지를 굉장히 짧고 명쾌한 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는 참혹한 현실 가운데 자신의 윤리 도덕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고난과 이 열강의 그 급격한 민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하지만 그는 세 번째 줄부터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정신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별, 이 영속적 가치, 사라질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노래하기로 난 결단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는 이제 이 땅을 다시 바라볼 때 절망적이고 괴롭고 끝난 것 같은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는 이 죽어가는 것들을 멸시하고 두려워할 것을 보지 않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위에서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 나의 사명의 길을 이제는 후회하지 않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윤동주 씨는 참혹한 현실로 괴로워하고 낙심하였지만 영원한 가치를 두기로 노래하기로 결단했을 때 암흑 같은 이 세상과 조선의 이 운명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운명의 길을 받아들이고 걸어가기로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지금 국제정세 급변한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세상 유혹 가운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이 주는 생명과 평안의 시각으로 이 세상과 나를,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먹고 사는 것, 자녀의 문제에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결박이 풀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가 오늘 확실하게 깨달아져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믿음의 영적 승진을 이루는 복된 오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